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참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 땅에 오셨지만은 그 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2번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6명의 제자들이 나다나엘, 또 도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2사람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다 어부 출신들이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이후에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 만났을 때는 반갑기도 했지만 기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 너무너무 죄스럽고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뵙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는 나 같은 존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실 때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뵐 면목도 없고 죄책감이 들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니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인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 현장에 찾아오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 쪽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어느 제자가 주님이시다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그냥 물속으로 퐁덩 뛰어들어왔어요. 이 배가 들어가기가 시간이 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너무너무 황송도 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물에 퐁덩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면서 약 1km나 되는 그 거리를 막 가서 예수님 앞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잡은 고기를 배에다 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무트로 다 끌어올린 후에 예수님이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 위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시다가 그 잡은 생선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생선 몇 마리를 갖다 드렸더니 그것까지 마저 같이 구우시고, 지금 예수님과 그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모닥불을 삑 둘러앉아서 이제 아침 조반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 상황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자기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다면 정말 베드로가 그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무라셨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너무 황송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이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인데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상하기 쉬운 갈대, 흔들리는 갈대, 꺾여지기 쉬운 갈대, 그런 연약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헬라어의 원문에 어린 양은 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다 양들인데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은 분들,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다 알리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어린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무의가 뭔지도 잘 아직 모르겠고 그냥 교회에 나오긴 나왔지만 모든이 낯설은 그런 성도들을 알리온과 같은 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양들을 잘 먹여다오, 이 말은 양육해달라, 잘 돌봐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받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다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헬라어로는 프로바티온입니다. 즉 이 양은 아주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양입니다. 한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프로바티온과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활동력 있는 성도들이 바로 프로바티온 같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하실 때 너무너무 정말 이 베드로는 근심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또 물어오신, 아마 그는 눈물을 글썽거렸을 거예요. 너무 죄송한 우리 주님께서 또 물으시니 아마 그는 울음 섞인 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다오, 또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입니다.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양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전에는 활동력 있게 프로바티온처럼 활동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이제는 쇠약해지고 또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많고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는 프로바톤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
과거에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활동했지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프로바톤 양들을 잘 먹여다오. 치는 게 아니에요. 치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켜라,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라,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먹여달라는 말 속에는 잘 돌봐줘라, 잘 돌봐라. 한평생 주 앞에 충성했던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찬양대원 해본 일이 없고요, 교회 학교 교사를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다 무곡 찬송들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농촌교회에서 뭐 악보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하여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합창단 모집 광고가 게시판에 붙었길래 내가 합창단에 돼서 나도 찬양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합창단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김용화 권사님이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 출강하면서 지금 지휘자로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차풍로 교수님이 이제 지휘였어요. 기독교 교육학 교수신데, 그 갔더니 저보고 베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보통 부르기는 불렀지만 베이스를 부르는 건 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단원이 그래요. 요 밑에 있는 요 음표를 보고 부르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었냐, 저 백상현 권사님 뒤쪽에 맨 가장자리에 이제 딱 섰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거를 하는데, 시온에 하는데 탁 끊으면서 다시, 그러면서 저를 힐끔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때까지 제가 눈치를 못했어요.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눈치를 못했어요. 이 음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음표에 상관없이 큰 소리로 부르는 거고, 자기가 음치인지도 모르는 게 음치예요. 그래서 그냥 또 다시 시온에 탁 그러면서 다시 나를 탁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눈치를 좀 챘어요. 이게 내가 문제가 있나? 근데 세 번째 시온, 근데 탁 그들이 저를 탁 좀 한참 보시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찬양이 스무스하게 연습이 잘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좀 모집 중에 있는데 여러분 요 빈자리를 여러분들 중에 누가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뭐 찬양 저보다는 다 잘하시니까 아마 여러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 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는 목사님은 나 세례 주신 박준희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밖에 모르고, 장로님이라고 해야 우리 그 교회에 안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밖에 몰라요. 교계에 아무도 아는 목사님 없고 아는 장로님도 없고 그야말로 이런 입장인데, 3학년 때 우리 고향에 저 오정교회 교인들 가운데 7가정이 한 속을, 대장속이라는 속을 계속하고 계셨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하셨어요. 우리 대장리도 한 250가구 정도 되는 큰 동네인데 우리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우리 임준택 선생을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가 교회를 하자. 결의를 해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저는 이런 자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요, 신학교나 졸업하면 또 몰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계속 오셔서 막 해달라고 조르시는데, 이것도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거절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기도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수돈이라고 하는 철원에 있는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제 평생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래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이 저보고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 목회하는 방법을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응답이 없어요. 배는 고파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오전 10시경쯤 거기에는 앞에 교회가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고 까만 회장으로 이렇게 내려있고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얀 색깔로 술을 놓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검정 회장 속에서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제 앞으로 쑥 오더니 제 가슴 앞에 와서 딱 멈추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나 얼마든지 질 수 있다 생각해서 주님 질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십자가가 회장 뒤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큰 십자가가 저한테 확 와서 다가와서 멈추더니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내가 질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웬만하면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다시 또 회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세 번째 큰 십자가,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저한테 확 덮치는 거예요. 덮치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칠 수 있느냐.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주님, 전 못 집니다. 저는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저는 정말 못합니다. 못 집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여, 저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막 그날 하루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사인을 교회를 다니마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고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설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고 정말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신방도 하고 새벽은 1부, 2부 2번씩 하면서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저 자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데 열심히 했더니 1년 만에 우리 고향교회 개척한 지 1년 만에 장년부가 1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 저는 목회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그때 그 기도원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달라는 말에는 내가 할 일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그 질문을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 아는 것 별로 없지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주 귀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캔터버리 교회가 런던에 있는데, 그 교회에 17살 먹은 니콜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는 그 캔터버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교회 청소하는 일, 심부름하는 일,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회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심부름을 하고 시간 되면 종을 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종을 쳤던지 그 종소리를 듣고 런던 시민들이 자기 시계에 틀리면 거기다 맞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충성스럽게 교회 집사로, 지금으로 말하면 사찰 집사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일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두 아들이 잘 돼가지고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그만하시고 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야, 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여전히 그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76살 되던 해에 그는 이제 마지막 임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모였고 또 일가 친척들이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집사가 지금 종을 칠 시간이다, 나 종 쳐야 되겠다 만류했지만은 엉금 기어서 그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런 사람이 다 있는 거. 그래서 니콜라이 집사의 유해를 영국 왕실 묘지에 묻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거기 가족들을 귀족 칭호를 줬습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왕실 묘지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니콜라이 집사가 왕실 묘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가 세상을 떴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영국 시민들이 다 애석해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이 집사의 그 죽음 앞에 조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까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아무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공휴일이 됐어요. 니콜라이 집사라고 하는 그야말로 큰 교회에서 일평생 종을 쳤던 니콜라이 집사가 죽으니까 그의 유해가 왕실 묘지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의 가족들이 귀족 칭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그날이 공휴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을 높여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저는 부족한 것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님 부인할 때도 없잖아 있었지만 주님 제가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포도떡과 그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 모습은 마치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 새벽에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베드로에게 3번씩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풀어주고 싶으셨어요.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3번씩 예수님은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다시 들어쓰셔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주님 뜻대로 못 살았던 거, 나도 모르게 주님 부인했던 거 다 씻음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듯이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결코 우리를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능력 주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